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아마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거자가 클 거자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런 의미인데,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변형해서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TV를 사야 되는데 몇 인치로 사야 될까?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용량은 얼마나 해야 될까? 그때 크면 클수록 좋다, 거거익선이다 씁니다. 전자제품에 주로 이 말을 썼는데, 요즘은 침대를 살 때도 거거익선이다, 자동차를 살 때도 클수록 좋다, 집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거거익선이 거의 대부분의 통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비록 비쌀지라도, 청소하는데도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 그러면 크고 넓을수록 편하거든요. 그리고 크고 넓은 곳에서 살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내 능력이 그만큼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클수록 넓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이 좋으십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좁은 문, 저리 들어가기 싫어요. 왠지 좀 부딪힐 것 같고, 옆에 들어가다가 옷에 먼지라도 묻을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답답해져요. 하지만 문이 좀 크니까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랬지, 물론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꼭 이렇게 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꼼수 부리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정로를 걷는다,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 넓은 길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좁은 데가 더 좋아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여러분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데가 있던데, 점점점 이제 넓어지고 맨 앞이 좁은 데가 여기가 이제 10대 뱃살, 아무래도 좁겠죠. 60대 뱃살이 넓어요. 제가 여기를 갔었을 때만 해도 배가 좀 나와서 50대 겨우 제가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앞에 서니까 다들 10대 한번 통과해 보겠다고. 맨 앞에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다시 위에 사진 넘겨보세요. 사모가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다 입구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에 그래도 제일 날씬한 가족이 큰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가온이가 통과를 해요. 그런데 통과는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을 씁니다. 여기 빠져나오려고. 나중에 머리가 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좁은 문, 여기를 한번 통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 큰 것, 이것을 선호할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생각의 일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정도가 아니고요, 힘쓰래요. 힘쓰라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아예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 고통 당할지라도 좁은 길을 택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발버둥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만 이렇게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이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길이 협착하다, 뭐예요? 좁은 거예요. 그 길이 좁을지라도,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좁은 길로 가라. 자, 예수님은 이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좁은 곳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곳을 택하라고 하실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게 23절인데 23절을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아예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야,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겠구나, 천국 가는 사람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숫자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닐까.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뭔지 알죠?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종족 중에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 많고 많은 인종 중에, 민족 중에, 나라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질문의 요지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다름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런데 이 23절, 2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왠지 좀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구원의 태도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혹시 예수님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신 게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이 깨달음을, 이 답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나중에 먼 훗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것은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구원에 있어서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그것이 바로 현재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처럼
우리 현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현재성, 구원에 있어서 이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주로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과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냐, 미래예요. 이 과거와 미래는 있는데 현재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과거 중요해요. 예수님 영접했는가,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현재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가, 과거, 죽어서 천국 가는가, 미래,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책은 한 장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이 사람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미래만 생각해요.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그리스도인 같지만 직장에 나가면, 집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삽니다. 지금이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다운 현재 삶이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천국 백성다운 지금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은 구원의 숫자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그 적은 숫자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길거리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는 적은 사람의 숫자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2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함께 먹고 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껍데기뿐인 먹고 마시는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교회 가서 구원 따는 당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다, 이 분명한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제대로 된 온전한 교제가 있는가,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껍데기와 모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내세운 말이 뭐예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은 많을 거예요. 머릿속에 든 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틀렸네, 맞네,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할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재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태도예요. 구원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성도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 우리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우리 목사로서 늘 숫자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을까 늘 저 자신을 다잡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오늘 성도들 몇 명 출석했나, 우리 교회 이번 달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제가 이 숫자에 함몰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닮아가고 성숙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 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 속에 사랑은 좁은 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않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남자의 기준으로 세상에, 우리나라에 여성들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결혼했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이 어때요? 좁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했다면 아무 데서나 밤에 자고 들어오면 안 되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잘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좁은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남편이 되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이 말 저 말 다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되니까 애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편이 되니까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좁은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사실상 천성길을 향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은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용인의 양지에 가면 총신대 신대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탑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 탑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 겨우 여기 빠져나갈 정도예요. 왜 이것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 양성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을까? 목회자가 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좁은 길, 훨씬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럼 저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한 해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유혹이 찾아와요. 좀 더 넓은 문으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내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로 저를 비춰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좁은 길이냐면 앞서도 우리 사모 사진에 나왔잖아요. 사모가 되는 길도 좁아요. 자기가 다 노출돼요. 뱃살이 어디에 걸리나 안 걸리나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떠올랐던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이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 전체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입구가 하나가 있다면 그 입구는 이른 아침에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문이 닫힙니다. 근데 문제는 멀리 갔다가 원래는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잘 안 돼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한밤중에 성 앞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버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개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늘 구멍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늘 구멍은 없어요. 이 사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옆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문이 얼마나 작냐면 넘겨보세요. 사람이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못 들고 들어가요.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문은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고 갈 수 없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허리를 숙이고 굽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즐기던 것들, 우리가 누렸던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죄가 되든 아니든 감옥에 갈 일만 아니면 뭐든지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옛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들, 헛된 야망들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가,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좁다 보니까 24절 끝부분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 지켰니? 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자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눠서 그들을 좀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즉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들어가기는 구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앞서 읽은 구절입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학 문이 좁다, 취업 문이 좁다라고 할 때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좁아진 거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원래 좁아요. 그래서 원래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문이 좁아서 지레 겁을 먹고 나 안 들어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버둥 쳐서라도 들어가라.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코로나 한 3년을 지내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알곡인지 어떤 성도가 가라진지 이것을 구분해주는 시금석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교인들 앞에 좁은 문과 큰 문, 넓은 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회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외적으로는 우리 코로나 한 3년 동안 지나면서 코로나 전만 해도 내가 교회 다닌다, 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득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 동안 3년을 지나고 나서 워낙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나 기독교,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랄까요?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저는 간혹 우리 카카오톡을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앞에다가 우리 성경 구절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늘 붙잡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읽을 때 왠지 흐뭇해요. 왠지 기뻐요. 이 성도님은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런 세태 속에서도 드러내고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요. 어떤 분들은 봐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다 열어봐도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분들, 물론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한 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함에 젖어 살았어요. 편리함에 젖어 살았어요.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주님을 위한 헌신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머지않아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로, 이거 이렇게 사니까 좋으네, 내가 왜 그렇게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 생활했던가,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꼭 주를 섬겨야 돼, 헌신해야 돼, 내일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 적당이라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신앙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넓은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지금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바로 나에게, 바로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넓은 길을 추구하고 넓은 문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다시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해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도 곧 닫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애초에 좁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데도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 문도 닫혀요. 그리고 문제는 닫힌 후에 이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이렇게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번 닫힌 후에는 안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좁은 문일지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 문이 무제한적으로 무한정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즉 그 좁은 문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처세를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올바른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들어선 거예요. 코로나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대로 이 비정상이 정상이 아닌데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다시 두 주먹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원통해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은 넓다,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다, 찾는 사람이 적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발버둥 쳐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우리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현실을, 지금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